요한복음은 천상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왕의 복음, 종의 복음, 그리고 또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면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의 신성을 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나의 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맹인을 치료해 주어서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엄청난 그러한 기적적인 표적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세족식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농산에 올라가서 아주 애쓰고 힘써서 더욱 간절히 땀을 비같이 쏟으시며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애쓰는 기도를 다른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특이하게 그런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을 요한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2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중보기도를 드린다,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마지막 중보기도를 할 때에 과연 어떤 것을 기도할까?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명제, 주제를 가지고 쭉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인생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중보기도, 인류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하셨나? 제가 몇 번 읽어보니까 세 개의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다 영생을 얻기 원해서 믿는 자들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나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함께 창조 역사에 참여하신 신이신데, 그분이 굳이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딱 한 가지죠.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려고,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전도서 3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 무슨 세계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갖지요. 그러나 그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중보기도할 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다 가기를 주님께서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믿으면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내려와서 너희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세계를 알게 되면 사실은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인생이 뭘까? 100년 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0세 시대
지금은 뭐 101살 먹은 우리 김현석 교수도 강의하고 다니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100년만 살아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령자는 116세 되는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만약 우리 인생이 그렇게 100년으로 끝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고 이생뿐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100년, 200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의 소나무도 800년을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늘 자라가는 인간이 뭐 100년 살고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허망하겠습니까? 나무가 500년만 삽니까? 거북이도 500년 살고요. 저기 스카이파크의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2000년도 삽니다. 이 소나무는 키가 15m밖에 안 되는데 그 나무는 80m 됩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나무는 2000년도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세상의 미물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하게 영생을 얻는 길을 얘기해 줬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의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우리가 한국말과 히브리어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안다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십자가를 믿으면 된대. 이게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원어적으로 예수를 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야다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그 예수를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득하고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성령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고백하도록 체험적인 것을 안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요 또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 신앙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되기 때문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1차 죽음은 육신과 영의 분리인데 그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영성이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했냐면 나중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얘가 구원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중보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생을 경험하다가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은 땅으로 다 버리고 그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 17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하나의 거룩한 삶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뭔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쭉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원하느냐? 뭔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성도라고 표현할 때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성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성자라 할 때는 S를 대문자로 써서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라고 쓸 때는 S를 소문자로 써서 이렇게 세인트라고 쓰거든요. 세인트란 말이 뭐냐?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이다, 뭔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닮아갈 수 있습니다. 답시다. 사랑하면 닮아간다. 그래서 내가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실제 과학적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에밀리오 페레 교수팀이 연인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호흡과 심박수가 같아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닮아가더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싱크로니라는 말을 씁니다. 싱크로니. 서로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좋아하는 것도 같이 좋아하게 되고 목소리도 닮아가고 옷 입는 스타일도 같이 잘 좋아가고 같이 가는 그런 닮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바로 이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노력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마켓 가서 음식을 사다 먹습니다.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마켓을 가고 같은 식당을 가도 그 내면의 세계는 다 달라요. 삶의 가치관,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 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원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아파트에, 같은 지역사회에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구체적으로 가장 뭐가 다를까? 일주일간의 시간 사용하는 이 시간 사용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한테도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주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고. 마음 편한 대로 하시라고. 꼭 방송으로 해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 잘됐다. 교회에서 예배 안 하니까 그냥 어디 여행이나 가야겠다.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 안 되는 거죠. 시간 사용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어떻게 나를 닮아간다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쓰는 걸 보면 안다 이거지. 비록 교회는 못 가더라도 수요일날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도 녹화해서 쫙 보내줍니다. 또 매일같이 큐티를 요약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 시간을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나라의 안정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 사용이 달라짐으로 하나님이 볼 때 아, 너는 참 거룩한 자구나.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죠. 또 뭐가 다른가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먹는 것도 구분시켰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란 말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먹는 것도 다르게 했어요.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먹지 마라. 지느리 없는 거 먹지 마라. 뭐 얼마나 그만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뭔가 구별되게 살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해가면서 살라고 하는 거룩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뭔가 했더니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나됨. 따라합시다. 하나됨.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이제 몇 시간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인류의 대제사장을 오셔가지고 마지막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거기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가 되라. 이 하나가 되라는 말을 4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17장, 11절, 21절, 22절, 23절. 우리 한번 네 군데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고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 하나. 우리가 하나 됐다.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독생자 아들은 이 땅에 가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도와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것처럼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만 하나님, 남은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사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 분열케 하는 자.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영락없이 부절과 파열이 나게 돼, 다툼이 나게 돼 있어요. 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자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야, 너 진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그걸 먹으면 말이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기에 싹 소아나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그 단체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에게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승장구하다가 사탄이 들어가는, 어두영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약해지는지. 나라에 충성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사람은 악한 사탄이 들어가면 관계가 틀어지고 거기에서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유다야, 너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알았어. 어찌 그리 마귀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어찌 스승을 파냐 이거야. 넌 너무 안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늘 불만이 많았죠.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세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그 불만을 갖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막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잘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탄이 두려워 떱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요, 싸우고 분리하고 갈라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은 두 기관이에요. 하나는 가정이죠. 가정은 신비가 뭐냐? 남과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하나 되는 그러한 신비죠. 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뭡니까? 수만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성령 받기 이전에는 제자들도 뿔뿔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먼저 높은 자가로 올라갈 거야. 내가 최고가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가 되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충목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